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지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어졌어요. 2018년 통계입니다.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3억 9,300만 정의 총을 보유하고 있다 발표했어요. 미국의 인구가 그 당시에 3억 2천만 명 정도니까요. 미국 한 사람당 총 1개 이상씩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총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총이 있으므로 나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총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총기폭력 기록보관서 Gun Violence Archive라고 하는 곳의 자료에 의하면요, 2016년에 미국인들이 2만 명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또 총으로 다른 사람을 1만 5천여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수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굉장히 강한 어조로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있었길래 바울이 이처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그 2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당시 복음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바울을 이처럼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교회가 설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받은 복음을 성경은 너무나 그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희생의 은혜요, 죽음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자기 몸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은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함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범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을 그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은혜를 가치 없이, 소중함 없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값없이 된 것이지 여러분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별로 저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두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진주장사가 발견한 그 진주와 같이 나를 뚫고 들어온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값있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소위 말해서 시험 당했다고 생각할 때, 물질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도 얼마든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언제든지 복음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지키기 힘든 이 험한 세상 삶,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살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저항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찬송가 94장,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가사에 많은 은혜 받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조지 쉐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이 음성을 가지고 있어. 이 바리톤 음성이 너무 좋아요. 어느 노래 경연대회에서 그가 부른 찬양을 듣고 이 방송국에서요 그를 전속 가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많은 개런티를 그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찬양시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눈물을 쓰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곡이 바로 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날 이후 이 조지 시아는 모든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정말 찬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뜨겁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행복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아마 함께 읽고 계실 줄로 제가 믿는데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아무아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굉장히 완강합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짧게 걸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리더십을 기르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리더십이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면 3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죠. 1년 후에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양육 1단계, 2단계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집니다. 임직자 훈련을 받고요, 재직 수련회를 그 외에 하고요, 리더십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데는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대로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불과 수개월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십 년간 믿어왔던 신앙을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LA에서 경험했잖아요. 4년 반 동안의 교단 변경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앙과 믿음을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헌식자처럼 내버리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느 교회 청년부 부회장을 지내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언제나 명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해마다 여름에 이 서머 BBS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휴가를 내고요, 이 아이들을 그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보살폈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를 모든 교인들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자매의 얼굴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자매일까요? 쉽게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수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 구원파에 나가고 있었다는 게 알려졌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옆에 그
동료 언니가 너무 잘해주더래요. 친절하게 잘해주고 음식도 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언니가 심각하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 네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정말 네가 생각하는 아주 네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네 인생에 그러한 중요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언제 그 변화를 경험했는지 네가 모른다면 네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대라는 거예요. 그 언니를 따라서 수개월 동안 구원파의 교리를 배우고 있었고요, 결국 그렇게 신실한 자매, 그렇게 일꾼이라고 했던 오랜 시간 교회를 통해서 자라왔던 그 자매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단의 교육에 무너져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속히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단입니다. 자,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 단은요, 끝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통 성도들이 보면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고요, 소위 말하는 성경 강해,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우리 편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의 마지막 결론을 다르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는 초심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한테 잘 먹힐까요? 성경을 알긴 알아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알기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성경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짓 이단의 가르침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충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는 매주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가끔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충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죠? 대충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뭔가 새로운 목소리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네, 여러분, 그러한 목소리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오해로 교회가 세상의 염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교 때문입니까? 아니면 드러난 윤리적인 연약함이 현대의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자꾸만 어떤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교란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예배와 경배를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에다가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외에, 성경의 말씀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첨가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알지만 자꾸만 그 복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요즘 교회도 바뀌어야 해, 요즘 교회도 세상의 이 정도의 트렌드는 따라가야 해,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세상에 유혹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복음 속에요 자꾸만 넣으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 복음이 교란당하는 위기를 맞는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속아요. 유명한 사람, 석학의 사람,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오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한마디면요 여러분 확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렇게 훌륭하신 사람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분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에 의미가 있을 거야. 여러분요 우린 무장을 해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영감이 넘치는 예언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신령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자꾸만 속인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이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신동의 원조격입니다. 사라장이 있어요. 이분이요 예전에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연주복이 300벌이랍니다. 그리고 구두도요 이 엄청나게 많은 구두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라장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연주복도 많고 구두도 많았는데 이 사라장이 없는 게 딱 하나 있대요. 핸드백이 없대요. 그녀에게는 핸드백을 드는 일보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드는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관심은요 온통 바이올린 연주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에 분주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더 가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복음을 다른 것으로 절대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칫 복음을 살짝 옆으로 밀쳐내고 사람을 기쁘게만 하는 사역에 몰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의 사역에 치중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널리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심의 합당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언제나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빼앗아가려고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예배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끊임없는 이 갈등의 선택 사이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믿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